오늘 우리가 다룰 그 자료가 상당히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해고해볼 자료는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지적인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텍스트입니다. 한때 무신론에 깊이 빠졌던 아주 호기심 많은 인터뷰어하고 고대 문헌의 신뢰성을 연구하는 역사가 겸 신학자가 나눈 아주 긴 심층 대화록이거든요. 네, 그 대화록을 읽어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우리 오늘 하나씩 풀어봅시다. 오늘의 미션은 명확해요. 역사적 사실, 종교적 신념,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막 대체하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른바 의미의 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 그 지점을 탐험해 보는 겁니다. 아주 주요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문서에 대한 어떤 역사적 검증부터 현대 진화 생물학의 논점까지 다 끌어들이는 매우 치열한 논리적 토론이에요. 네, 진짜 치열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 텍스트는 우리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던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상태랑 교차시켜서 분석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아, 그 예리한 분석의 출발점이 바로 최신 통계 수치들이라는 게 저는 좀 의아하면서도 엄청 흥미로웠어요. 어떤 데이터 말씀이시죠? 그 분석 중인 대화록 초반에 제시된 2024년과 2025년의 미국 내 통계를 보면요. 엄청난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 수십 년간 계속 곤두박질 치던 종교의 쇠퇴가 멈췄고요. 무려 63%의 성인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정체화했습니다. 63%면 상당한 수치네요. 네. 게다가 더 놀라운 데이터는 2025년에 성경 판매량이 무려 1,900만 부를 기록하면서 2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주간 성경 읽기 비율도 42%로 뛰었고요. 가스펠 음악 스트리밍은 20%나 상승했어요. 네, 확실히 트렌드가 반전된 모습이군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주로 막 로켓을 쏘아 올리고 AI가 예술 작품을 그리는 2025년에 수천 년 전 텍스트인 성경 판매량이 최고치를 찍었다.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역설적인 현상을 이해하려면 시계를 2000년대 초반으로 잠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학계를 완전히 휩쓸었던 지적 조류가 있었죠. 바로 리처드 도킨스나 샘 해리스 같은 학자들이 이끌었던 신무신론 운동이었습니다. 아, 신무신론이요. 그 종교는 망상이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정확합니다. 종교라는 그 비과학적인 굴레를 벗어던지면 인간이 진정한 자유와 이성적인 유토피아에 도달할 것이라는 아주 거대한 낙관론이었어요. 하지만 이 대화록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이 지적 움직임이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실패했다고요? 네.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틀이 완전히 제고된 사회가 이성적 유토피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전례 없는 우울증, 불안, 고립감의 증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의미의 위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 거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표양적 개인주의였군요. 맞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요. 이 용어 자체가 좀 학술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대화록의 맥락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니까 이거 완전 뼈 때리는 이야기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링크드인 프로필 같은 데에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아니면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숴라 이런 문구 적어두시거나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거의 매일 보는 문구들이죠. 그쵸. 우리는 소셜미디어로 수만 명하고 막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화면 뒤에서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내가 얼마나 주도적인 삶을 사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화록의 전문가는 이 끝없는 증명의 압박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군요. 네. 그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역사가가 강조하는 바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소속감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점이에요. 소속감이요? 네. 그런데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기 과시가 미덕이 된 현대사회는 이 소속감의 끈을 끊어버린 거죠. 닻을 내리지 못한 채 떠도는 현대인들이 겪는 이 뼈아픈 공허함, 그리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엄청난 무게감이
역설적으로 다시 초월적인 의미와 고대의 지혜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대화록의 인터뷰어가 던지는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좋다. 현대인에게 초월적인 의미나 영적인 닻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닻이 왜 하필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헌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3개 대륙에서 약 40명의 저자가 쓴 기록들의 모음집인데 이걸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고대 문헌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기준점을 비교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꽤 흥미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등장하는 역사가는 예수와 동시대 인물이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예로 듭니다. 로마 황제요? 네, 티베리우스에 대한 주요 전개 사표는 대부분 그가 죽고 1세기가 훌쩍 지난 2세기에야 기록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조차 실제 삶과 기록 사이에 100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100년이요? 반면에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활동했던 무명의 목수, 예수를 다룬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들은 모두 그가 죽은 지 40년에서 60년 내, 즉 1세기 안에 작성되었습니다. 초기 목격자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던 시기에 문서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료적 가치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100년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짧기는 한데 사실 40년에서 60년이라는 공백도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꽤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친구랑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도 다음 날이면 막 와전되고 기억이 왜곡되잖아요. 한 사람씩 귓속말로 이야기를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이 되어버리는 그 전원게임처럼요. 수십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과장되거나 조작되지는 않았을까요? 현대의 정보 전달 방식을 고대에 그대로 투영하면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틱스트는 1세기 중동 지역의 구전 문화라는 특수성을 조명하면서 그 반론을 분수해버립니다. 구전 문화의 특수성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당시의 구전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몰래 귓속말을 전하는 그런 사적인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이 모인 공동체 전체가 이야기를 듣고 암기하고 교정하는 집단적 검증 과정에 훨씬 가까웠죠. 아, 혼자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이나 특정 설교를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전하려 한다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생존 목격자들과 공동체가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아니, 그가 한 말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수정할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오, 그거 일리가 있네요. 그 구전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논리로 9.11 테러 비유가 등장하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심리학적 비유죠. 청취자 여러분, 2001년 9월 첫째 주 화요일에 점심으로 뭘 드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절대 못하실 겁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9.11 테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는 아마 머릿속에 사진처럼 콱 박혀 있을 거예요. 플래시 벌브 메모리, 즉 섬광기억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네, 평범한 일상은 증발해버리지만 세계관을 뒤흔드는 충격적이고 강렬한 사건은 뇌리에 영구적으로 각인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의 처형 그리고 그들이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부활 사건은 바로 그들의 우주를 산산조각낸 9.11과 같은 플래시백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의 핵심이 변질될 수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아주 적절한 심리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텍스트의 신뢰성을 판가름하는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잣대 하나가 더 소개되는데요. 바로 당혹스러운 사실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당혹스러운 사실이요? 그게 뭔가요? 역사가들은 어떤 기록 안에 저자 자신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디테일이 굳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꾸며냈다면 굳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원칙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케이스였군요. 정확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결정적 증인들을 여성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1세기 관점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세기 로마 및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법적 효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초기 기독교인들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그럴싸하게 꾸며내려 했다면 굳이 당시 사회에서 공신력이 전혀 없는 여성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울 이유가 없었겠죠. 무조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력한 남성들을 증인으로 설정하는 게 상식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당혹스러운 사실을 텍스트에 그대로 남겼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자신들이 진짜 보았다고 믿는 바를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와,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논증이 꽤 탄탄하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잠깐만요. 이 대화록을 읽다 보면 결국 기독교 비판의 가장 오래되고 날카로운 끝판왕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더라고요. 아, 악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저기열가 아주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예시를 하나 던지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기생충에 의해 눈을 파먹히면서 고통받는 어린아이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신이 있다면 대체 그 신을 어떻게 전지전능하고 선하다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어떤 역사적 증거도 싹 다 힘을 잃는 것 같았거든요. 무신론 진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인류가 겪는 실존적 고통을 대변하는 질문이죠.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들은 이 끔찍한 자연의 현실을 근거로 삼습니다. DNA는 맹목적이고 무관심할 뿐이며 우주에는 본질적인 선도 악도 없다. 그저 무자비한 생존 경쟁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네, 아주 차가운 진화론적 관점이죠. 그런데 이 대화록의 신학자는 이 지점에서 매우 역설적인 철학적 카드를 꺼내듭니다. 도킨스의 세계관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객관적인 도덕륜의 존재를 직면해내는 논리를 펴니다. 아, 그 철학적 뒤집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더라고요. 어떤 것을 악이라고 부르며 분노하려면 반드시 우주적인 척도로서의 객관적인 선의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이 말이 처음엔 확 와닿지 않았는데 곱씹어 볼수록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네, 도덕적 기준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죠. 도킨스의 말처럼 우리가 그저 맹목적인 DMA의 결과물이고 자연의 도덕적 법칙이라는 게 아예 없다면 기생충이 아이의 눈을 먹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냥 생존에 불리한 비극이군 하고 아주 건조하게 슬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도덕적인 악이라고 지칭하면서 우주를 향해 핏대를 쓰려고 분노할 논의적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고 이건 불공평해,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분노하는 그 내면의 외침 자체가 역설적으로 진화론적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논증입니다.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선의 기준이라 만약 이타주의마저 유발 하라리의 주장처럼 종의 생존을 위한 교묘한 협력 도구에 불과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유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고 생존 경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약자조차 본질적으로 존엄하다고 믿는 우리의 이 깊은 직관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건 순수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군요. 네, 대화록은 이 직관이 순수한 생물학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유대 기독교적 윤리관에서 기인했다고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어느 쪽 철학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생물학적 환원주의하고 초월적 세계관이라는 이 두 거대한 렌즈가 부딪힐 때 발생하는 지적 마찰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판단은 청취자분들의 몫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철학적 논쟁을 아주 일상적이고 재미있게 풀어낸 우화 하나가 이 인터뷰에 등장하잖아요. 바로 식물학자 베티 이야기인데요. 과학과 의미의 경계를 설명하는 탁월한 비유죠. 네, 식물학자 베티는 주말 내내 실험실에 남겨진 장미꽃 한 송이를 쪼개고 또 쪼개서 연구를 합니다. 세포 구조부터 화학적 성분, 양리학적 효능까지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뽑아내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한 조수 제리에게 베티가 자신의 그 과학적 분석 결과를 엄청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네, 완벽한 과학적 분석이었죠. 그런데 그 완벽한 논문을 듣고 있던 제리가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베티, 그거 밸런타인데이 선물이었어요.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이었다고요. 하하, 이 우화가 주는 타격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베티는 장미의 입자와 성분, 즉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우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장미가 거기에 왜 존재하는지 그 진짜 목적과 의미는 완벽하게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이 대화록은 과학이라는 도구가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데는 단연코 최고의 도구지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은 애초에 과학의 영역 밖이라는 사실을 짚어줍니다. 이 장미꽃의 비유를 우리 인간의 삶으로 확장해보면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 존재 역시 단순히 DNA, 신경세포 시냅스의 연결, 화학작용의 결합이라는 생물학적 데이터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텍스트는 현대인들을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개념 하나를 제시합니다. 어떤 개념이죠? 바로 무언가를 해내는 기계, 즉 휴먼 두잉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인간, 즉 휴먼 비잉의 대조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휴먼 두잉이 되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네가 생산해내는 성과와 연봉이 곧 너의 가치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아까 그 베티의 장미꽃 이야기처럼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만 집착할 때 생기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소식들하고 직결되는데요. AI 기술의 발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스포티파이나 우버 CEO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대체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닙니다. 코딩, 번역, 심지어 논리적 분석조차 AI가 인간 프로그래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 현상을 단순히 직업을 잃는다는 경제적 타격으로만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적 성취에 온전히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월등하게 효율적인 AI의 등장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실존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존적 파괴요? 네. 기계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한다면 결함투성이인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라는 아주 끔찍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록이 앞서 강조했던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생산성으로 환산되지 않는 초월적인 가치, 현대인에게 왜 그토록 절실한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AI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결함 있는 기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우주적 예술 작품이라는 주장이 참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절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대화록을 읽으면서 이 역사학자라는 분이 그저 안전한 도서관 책상머리에서 이런 이상적인 철학을 완성한 줄 알았거든요. 책상머리 철학이 아니었죠. 네, 그의 개인사를 들여다보니까 이 존재의 가치라는 걸 그야말로 뼈저리게 육체적으로 체험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텍스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매우 충격적이고 중요한 반전입니다. 이 심도 있는 논증을 펼친 역사가는 사실 11살 때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살이에요? 네, 밖에서 활기차게 뛰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즉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는 휴먼 두잉이 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한 거죠.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에 담당 의사들조차 의학적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해서 그저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신경 손상이 완벽히 회복돼서 두 발로 병원을 걸어 나왔다고 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불안하셨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보통 이런 엄청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면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신이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비이성적인 광신도로 변하는 서사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역사가의 행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적적인 경험에 도취하는 대신에 10대 시절 내내 무신론자들의 서적은 물론이고 코란, 불경 등 온갖 종교 문헌을 다 섭렵하면서 아주 집요한 회의주의자로 변모합니다. 회의주의자로요? 참 특이하네요. 내 몸에 일어난 일이 단순한 생물학적 오류의 우연한 교정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지성적인 초월자의 개입이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의심과 학문적 집요함이 결국 그를 고대 문헌의 교차 검증을 다루는 역사학자로 이끌었습니다. 아, 그래서 역사가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긴 연구 끝에 그가 도달한 흥미로운 신학적 재해석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지옥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의 기존 패러다임을 확 바꿔놓죠.
청취자 여러분, 지옥하면 보통 단테의 신곡에 묘사된 것처럼 막 펄펄 끓는 용암이 있고 끔찍한 고문기구들이 널려있는 그런 지하세계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지만 역사가가 제시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지옥은 그런 유치한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아주 신선한 접근이죠. 지옥이란 신의 선하심, 그리고 생명의 근원과 완벽히 단절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창조주는 자신을 거부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만의 우주에서 왕이 되기를 고집하는 인간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고요? 네. 따라서 그들을 억지로 천국에 끌어다 앉히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이 창조주와의 완전한 연합이라면 지옥은 신의 존재를 끝내 거부한 자들이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완전한 고립과 단절을 최종적으로 허락받는 상태라는 해석입니다. 와, 이건 단순한 권선징악의 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선택에 대한 꽤나 무거운 철학적 통찰이네요. 자, 이제 우리의 긴 탐험을 좀 갈무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우리는 오늘 고대 문헌이 어떻게 역사적 거무징의 허들을 넘었는지부터 무신론의 가장 큰 무기인 악의 존재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객관적 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리로 뒤집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해 나가는 이 섬뜩한 시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생산자의 굴레를 벗고 존재로서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지까지 이 대화록에서 추출한 핵심적인 지식의 뼈대들을 아주 깊이 있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과학적 팩트와 철학적 직관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 논의의 끝에서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미를 호흡해야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독특한 존재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뇌리를 계속 맴돌게 할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딱 던지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이 대화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인터뷰어는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 거물들도 심각하게 논의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 가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사실은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나 미래의 인류가 슈퍼컴퓨터로 돌리고 있는 거대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가설이죠.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입니다. 만약 현대인들이 고도로 지능적인 프로그래머가 이 정교한 세상을 코드화했다는 기술적 가설을 과학의 이름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고대인들이 그토록 경외했던 지적 설계자, 즉 창조주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믿음과 기능적으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왜 AI나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조건 반사적으로 이성의 셔터를 닫아버리게 되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저 거대한 우주적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복잡한 코드 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뼈저리게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일까요? 고드던 단순히 실행될 뿐이지 삶의 의미를 갈구하면서 우울해하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일상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함께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무거운 질문들이 오히려 삶을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드는 새로운 통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킬 더 놀랍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엮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언가를 쫓기듯 해내는 하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